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섞이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120년간의 수명을 누렸던 지도자 모세의 생애는 40년, 40년, 40년 세 기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40년은 애굽 왕자로서의 생애이며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의 생애이며 남은 40년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생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생애를 세 가지의 지팡이로 우리는 요약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애굽 왕자가 가졌던 지팡이이며 또 하나는 광야 목자의 지팡이이며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 속에서 히브리인이었지만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자라온 모세,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 모세가 어느덧 장성한 자가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 장성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이그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장하다 또는 강력하게 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단순하게 신체적으로 성장했다고 하는 그 의미를 넘어서 그가 가진 권위와 역량이 커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의 궁에서 자란 모세는 어느덧 자신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가진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모세의 세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힘으로 동족을 구원하려다가 실패한 모세입니다. 바로의 궁에서 자란 모세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제 나름 권위와 명예 또 입지와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모세의 마음에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들을 향한 마음이 깊어지던 어느 날 그는 문득 한 애굽인이 히브리 사람 자기의 동족을 매우 학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에 모세는 좌우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를 모래 속에다 파묻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동족들이 거여가는 현장에 다시 나가서 보게 되는데 이번에는 히브리 동족들끼리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치는 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그대는 동포를 치는 것인가 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의 말씀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자신의 동족을 향한 의분을 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인 모세가 이제는 동족끼리 다투는 모습을 아파하면서
그 한 사람을 꾸짖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누가 너로 하여금 우리를 다스리게 하였으며 누가 너로 하여금 우리 위에 재판관으로 세웠다는 것이냐?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셈이냐라고 폭로하며 대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일과 또 그를 안매장한 사건이 드러나게 되고 이에 모세는 그의 목숨을 찾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되죠. 바로의 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란 모세는 자신에게 실려 있는 권력과 재력과 힘으로 인해서 이제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동족의 구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자부했을지 모릅니다. 어려서 어머니로부터 히브리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들으면서 자란 모세는 자신에게 실려 있는 그 권력과 재력과 힘으로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철저하게 실패를 맛보게 되었고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살인자로 전락하게 되고 하루아침에 왕궁에서 광야로 내던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에게 조금 힘이 실려지고 재력과 권력이 실려지면서 모세는 I am something, 내 스스로 상당히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은근히 교만해지고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동족을 구원할 수 있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실려있는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의 일을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모세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살인자로 전락하여 광야의 훈련 속에 던져진 모세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동족을 향한 의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자의 편에 서서 강자를 응징하는 나름 공의로운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돌아온 것은 살인자라고 하는 이름이었으며 지금까지 그에게 실려있는 모든 권력과 재력과 학식과 영향력을 하루아침에 상실하게 되었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척박한 광야였습니다. 지금껏 자기에게 실려진 무엇인가를 의지해서 I am something, 나는 나름 무엇인가 어떤 상당한 사람이라고 자부해 왔는데 이제 스스로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지금까지 자라왔던 바로의 궁과는 전혀 그 상황과 조건이 다른 지극히 평범하고도 지극히 일상적인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이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찾아오지 않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몰아 척박한 광야를 돌아다니며 양떼를 위해서 꼴을 먹이며 물을 찾아 먹이는 목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키우며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만난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에게서 얻게 된 그 아들에게 무엇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까?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죠.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광야에서 그는 나그네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던져서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객이요 나그네인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아들의 이름에 붙여서 자신의 마음 심지를 고백한 것입니다. 게르솜, 나는 광야의 나그네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머물러 있다면 결코 깨달을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었던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세상적인 힘과 권력과 재력과 학식은 다 상실하고 잃어버렸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가장 귀한 힘과 지혜를 배우고 소유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믿음과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법으로 일을 하려고 할 때 주님은 기꺼이 그 일에 실패하도록 실패를 허락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땅 광야로 인도하셔서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공급하심, 그리고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르치십니다. 바로 그 광야에서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우리들이 나그네인 것을 깊이 가르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궁에서 또 바로의 양식을 먹으며 바로의 왕자로 살던 모세를 철저하게 낮추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그를 광야에 던지십니다. 그리고 그 실패한 모세를 광야에서 빚으십니다. 여러분, 비록 척박한 광야이지만 바로 그곳에서 우리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종으로 빚어질 수만 있다면 그 광야가 참으로 우리에게 축복된 땅이 아니겠습니까? 광야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존귀한 그릇으로 빚어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모세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준비되어진 모세의 모습입니다.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23절부터 25절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네 가지 동사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주님은 들으시고 또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인생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무관심하고 무감각하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세운 바로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고 지금 그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저 하루하루 고된 고역으로 고통 속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지금 누가 준비되고 있습니까? 모세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광야에서. 모세는 광야에서 하루하루를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지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상 속에서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거죠. 모세 스스로는 그 광야에서 이제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 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노를 선언해 버렸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모세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해서 평가하시는 말씀이 있죠.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인데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인정하시냐면 지면의 어떤 존재보다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함이 더하다라고 평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은 그저 유약하고 부드럽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본래 온유함은 거친 말이 잘 훈련되어져서 이제는 주인의 쓰시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도 이제 모세는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좋은 기질과 성향과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축복된 기질이며 축복된 성향이며 축복된 성품입니까? 하나님은 마침내 그 준비된 사람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그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주님께 붙들려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새벽에 아름다운 말씀으로 도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나의 힘과 나의 의지대로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가 되어서 주님의 방법대로 주의 은혜대로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귀한 새벽에도 은혜를 주시고 오늘 하루를 주의 주시는 은혜와 힘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것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